시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은 마침내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곧바로 블레셋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그래서 블레셋 땅인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자리 잡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윗이 돌아오자마자 유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아예 유다족 속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자 유다 북쪽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땅의 넓이나 인구수로 보면 북쪽 지파들이요 훨씬 우세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게중심이 점점 유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보셋은요 측근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즉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북쪽 지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보셋이 그렇게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한 후에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윗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멀리 헤브론까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평생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가장 나이 어린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아주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윗이요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 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장로들에게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 부은 것이죠. 자, 물론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그 간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간격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북 왕국으로 완전히 분열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시에 만약에 다윗이라는 공통부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없었다면 바로 이때부터 벌써 남북 왕국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을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때문에 남북 왕국이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하나로 합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헤브론으로 찾아온 북지파 대표들이 다윗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실제로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요 지금까지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 맞서서 전쟁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걸까요? 참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말을 이 북지파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주권자라는 단어는요 지도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실 사울 왕도요 주권자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주권자 외에 다른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죠? 목자. 바로 목자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를 원어로 보면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뜻은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될 것이다.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보듯이 다윗이 그렇게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죠.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요 이와 같이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북지파 사람들은요 이미 사울의 왕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권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왕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의 모습만 있었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적합한 목자의 마음을 바로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을 요구하기 전에 7년 반 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블레셋 망령 생활을 청산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즉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장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도요 바로 그 다윗에게서 목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요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멘. 다윗이요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갈 뻔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추격했죠. 부하들과 함께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주민들을 모두 되찾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냥 가족들과 주민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아말렉을 무찌르면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돈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그 엄청난 전리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누셨습니다. 피곤하여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하들이 있었어요. 너무 왔다 갔다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 밤에 막 급하게 찾아갈 때 힘들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부하들도 있는데 그 전리품을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부하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주 왕래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까지요 그 전리품을 모두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요 그렇게 왕이 될 것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렇게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성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품과 마음을 언제부터 그렇게 갖추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해온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양을 돌보던 목동의 마음을 가진 바로 공동체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목자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요,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오자마자 그렇게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지파 사람들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그들도 다윗에게서 그 목자다운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끌리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동안 전쟁하면서도 내심 그 다윗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적은 양떼를 돌보던 목동에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래서 목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행보를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첫 번째 행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신념과 기본 철학이 바로 그 첫 번째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첫 번째 행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했죠. 자,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는 어디에서 다스렸다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옮겨가는 것을 바로 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당시에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될 때에요, 그곳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땅은요, 요새였어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할 때에도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막을 것이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공교롭게도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나머지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정복하여서 새로운 수도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요, 남북 분열의 고를 치유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헤브론에서 계속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편하고 좋은 길이었을 거예요.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유다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7년 6개월 동안,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남북 전체의 왕이 된 사람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그 분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사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요, 더 지혜로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의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남북 지파를 하나로 지금 통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아멘. 그래서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메시지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아멘. 여기에서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이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품어줄 수 있을 때 품이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편만 생각하는 그런 속이 좁은 사람은요, 큰 걸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품는 만큼 그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목자가, 그런 목자는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양떼를 돌보던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목자로 세워서 일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적든지 크든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목자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자의 마음은요, 양들을 먹이고 돌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흥교회가 목장 체제로 바뀐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바라옵기는요, 우리 목자들 계시죠? 목장의 지도자들이, 우리 목자들이 바로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요, 목자들만이 아니에요.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모두 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돌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목장에 속한 목장 식구들, 내 목원들, 바로 그 몇 명에게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목장을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목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온전히 따를 때, 순종하게 될 때 바로 목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내가 속한 목장 식구들, 내 목원들을 잘 섬김으로써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 시대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제는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목장이 붕해야 교회가 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을 다 품고 섬기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만, 그 목장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우리 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적은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섬김과 돌봄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가 속한 목장, 내 목장 식구들을 더욱더 섬기며 그들을 돕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